우리네 삶 같지 않나요? 네, 저는 연구하는데 조금 내 삶 같은데 이런 생각을, 물론 행복합니다, 여러분. 네,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5장을 준비하면서 좀 이게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았어요. 할 게 너무 많고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데 오늘은 평소보다 살짝 설교가 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하나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가 딱 이렇게 중간에 다른 길로 새지 않도록 기도를 한번 해주시고, 네, 첫 번째 너무 중요한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말씀을 대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따가 광고를 하겠지만 저희가 주보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주보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 주보를 펴 보시면, 네, 한번 펴볼까요? 주보 안 받으셨죠? 네, 주보를 펴 보시면 네, 좋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능동적으로 대하고 말씀을 능동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주보를 다시 구성을 했어요. 특별히 가장 왼쪽 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에 대하여서 키워드만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빈칸에 뚫린 이 구멍을 어떤 단어로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능동적으로 읽으실 수 있는 훌륭한 새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들이 이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시대는 과로 사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로 사회를 잘 드러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워커홀릭, 일중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나 워커홀릭이다. 전 손 들었어요. 자, 나 일중독이다. 자, 제가 보니까 여기 객관화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요, 내가 일중독자인지 워커홀릭인지 분별할 수 있는 10가지 진단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네,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항상 서두르고 매일 바빠요. 네, 이제 객관화 되시죠, 여러분? 자, 과도하게 계획을 하고 과도하게 조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어느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완벽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일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긋난 적이 있어요. 요런 법석을 떨면서 저예요. 네, 요런 법석을 떨면서 이래요. 끊임없이 일하고 불평을 자주 해요. 일할 때마다 나는 일에서만 성취감을 느껴요. 참을성이 없고 자주 화를 내요. 일로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몇 개 정도 해당이 되세요? 저는 5개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저는 일중독자와 함께 하는 말씀 여행, 네, 이게 분별해 보시기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진단표에서 해당되는 것들을 제가 봤을 땐 5개 내외라면 그것은 내가 일중독이라고 한번 의심해 볼 법한 진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과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툭 건드는 유행어가 하나 있는데 이거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버리고 저도 떠납니다. 안녕, 이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과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툭 건드는 정말 잘 만든 유행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웃으면서 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청년들 가운데 열의 아분 불안을 느끼고 번아웃의 위협 속에 살아간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 유행어는요, 속상한 유행어예요. 슬픈 유행어입니다. 이렇듯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 모든 과제, 모든 책무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속 깊이 염원하는 자유를 찾아서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자유해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쩌면 나는 자유해라고 선포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PPT도 있을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예수님 쫓아 사니까 난 자유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라고 고백하고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질문 들어볼게요. 과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로우세요? 한번 우리가 고민해볼 법한 질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극악무도한 과로 사회를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시대의 노동 환경을 생각해 볼까요? 애굽 시대는요, 그 토요일 주일이 있었을까요? 주말이 없었어요. 이게 최저 시급에 이런 거 제대로 맞춰서 이 봉급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냥 왕이 너 일해 하면 가서 일하면서 살았던 것이 애굽 시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로 사회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출애굽기 2장 23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 해 후에 이집트 왕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고역으로 신음하며 부르짖었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가 닿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압제와 폭력 속에서 과로하는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과로에 시달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세요. 모세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내가 보았다. 약속한 대로 내가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너희를 이끌어내어서 기름지고 비옥한 땅 가나안족 해쪽 쭉쭉 가다가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에 이르러서 모세는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요. 저는 자유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어 누릴 수 있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을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롭게 살기를 꿈꾸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자유를 누릴 때 그것을 우리가 그토록 맨날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를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진짜 자유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진짜 자유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바로를 만난 모세는요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광야는 어떤 것인가요? 광야는 네, 자 이제 중요한데 곁길로 셀 뻔했네. 네, 일단은 저희가 여호수아까지는 이 말씀의 배경이 광야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본문을 다룰 때까지는 이 바닥이 노란색이잖아요. 제가 광야 위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광야는요 어떤 곳이냐면 애굽 왕 바로의 영향력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압제와 폭력에서 벗어난 자유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광야로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유행어 있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속박과 굴레를 벗어버리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자유의 의미라는 것이요. 나를 얽매고 있던 직장이나 가족이나 사역이나 삶의 여러 요소로부터 떨어져서 나 혼자 내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사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요 빈칸도 뚫려 있지만 우리는 자유를 절대 독립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유를 절대 독립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사람들은 내가 절대적으로 독립된 상태로 있으면 자유를 얻어서 행복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독립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나?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더 외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꿈꿔왔던 자유로운 삶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 좀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한 명 있어요.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다워질 자유를 부르짖는 문화에서 개인은 외롭고 결속은 헐겁다. 공동체가 약화되고 관계는 해체되면서 외로움이 확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잘 될 리가 없다. 즉 사랑과 소통을 갈망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기가 어렵다. 이는 어느 연령대나 힘든 문제지만 특히 청년층에게 그렇다. 그들이 내던져진 세상은 정해진 틀이 없이 불확실하며 권위나 보호 장치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절대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오히려 모든 것에서 벗어나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요, 자유를 가지고 다시 구속받기를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대요. 이런 모습들을 잘 드러내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날 제가 한 뉴스를 봤어요.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PPT 제가 화면도 있어요. 요즘 이제 유행하는 카페가 하나 있대요. 요즘 유행하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돈을 내고요, 모든 미디어 장비를 압수당한대요. 모든 미디어 장비로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카페라고 하는 공간에 돈을 내고 스스로 구속되기를 자처한대라는 거예요. 인상적인 댓글 제가 하나 봤어요. 이런 댓글이요. 와, 내가 과거에서 책에서 봤던 건데, 미래에는 자유를 느끼고 싶어서 일부러 순간적인 구속을 돈 주고 산다고 했어. 근데 이게 진짜네. 이게 우리가 절대 독립으로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서 모든 관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착각 속에서 절대적인 독립을 꿈꾸지만, 그 절대적인 독립,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장애, 선택에 대한 피로감만 줄 뿐이라는 거예요. 결코 자유를 주지 않는다.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행복하기 위하여서 다시 구속받기 원하며 복잡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이 가진 자유의 한계다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 가진 자유의 한계다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요,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만약 행복하기 위해서 자유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자유를 절대적으로 관계 안에서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팀에서 행복에 관해서 연구를 했대요. 근데 그 연구에 대한 별명이 하나 있는데 책으로도 나왔어요. 가장 긴 행복과 관련된 탐구 연구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요. 하버드 연구팀에서 1938년부터 724명의 삶을 75년간 추적했대요. 72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자 가진 일이나 가정 생활이나 건강에 대해서 질문하고 면담을 꾸준히 해왔다는 거예요. 75년간.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연구팀이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행복이요. 행복 결국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행복하던데요. 이게 75년간 긴 연구 끝에 내린 우리의 결론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관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원한다면 절대적인 독립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관계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자유는요,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는요,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것에 머물러 서 있기를 선택하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이때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선택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분별 기준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무엇이 내 삶에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하시기 바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욱 나를 나답게 하시는지를 고민하시고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자유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과 관련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의 해방일지라는 혹시 드라마 아세요? 이게 이제 제가 어제 셀리더 모임 때 굉장히 당황을 했거든요. 그 셀리더 모임 때 저 빼고는 다 아무도 안 보셨더라고요.
나의 해방일지를. 그쵸, 명작을 안 봤대요. 그쵸, 그쵸. 네.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해방일지에서 나온 그 드라마의 그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 명대사가 뭘까요? 아, 명대사가 너무 많았구나. 아, 추앙해줘. 맞죠? 나를 추앙해줘. 이런 명대사예요. 저는 이 나를 추앙해줘라는 이 대사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자유의 의미를 너무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이 구시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드러나요. 이 주인공이 그 이제 잘 나가는 이 술집의 사장이었어요. 싸움도 진짜 잘하고 돈도 뭐 롤스로이스 탔었나 그 드라마에서는.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련의 사건을 겪고 나서 이 시골로 내려오는 거예요. 경기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요. 그냥 일은 하긴 하지만 매일매일 공허하고 허무한 마음을 달래면서 술만 먹었습니다. 근데 그런 구씨를 그 여자 주인공 김지원이 여자 주인공이 찾아와요. 여자 주인공이 찾아와서요. 그 매일매일 목적 없이 술만 먹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 그 주인공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좀 추앙해줘.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는데 너가 만약에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없다면 나를 좀 추앙해줘. 나를 좀 채워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목적이 없어서 오갈 곳 없어서 허무해서 공허한 삶을 살아가던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여인을 추앙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재편이 됩니다. 자신의 삶이 그 여인을 채우려고 돌보고 보살피고 케어하고 하는 대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과 이유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나의 해방일지, 그리고 그 해방일지 나를 추앙해줘라는 대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를 추앙해줘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주인공이 처음에는 딱 듣고 나서 남자 주인공 처음에 듣고 추앙해줘 무슨 의미야? 라는 생각이 검색을 해요. 단어 사전 검색을. PPT에도 제가 있습니다. 네, 검색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그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워십, 예배해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해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의 의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유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내 삶에 의미를 주는 사람과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것과 내 삶이 가치 있다고 여겨주는 존재와 연결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연결되고 관계를 맺고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요즘 무엇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를 줄 것이라고 믿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쩌면 예배 대상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앙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내 삶에 의미를 주는가? 무엇이 나를 더욱 나답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것을 택하시고 그것과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제가 가끔씩 교회를 이제 사역하다 보면 저를 찾아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나서 자유를 찾아야겠습니다. 진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분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자유를 찾아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그 친구가 열심히 교회 섬기는 게 많아요. 자, 몇몇 지금 저한테 사인을 보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들이 이 교회 밖을 자유를 찾아서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뭘 하나 봤을 때 살펴보니까요, 그냥 남들이 하는 거 쫓아서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거 쫓아서 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유를 찾아서 떠난다고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내 삶에 진짜 무엇이 내 삶에 의미를 주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자유를 찾아 떠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찾아서 떠나시려거든 내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무엇이 진짜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그때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유를 찾아서 떠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읽을게요. 거짓 자유, 세상에 굴복하기. 출애굽기 8장 이제 PPT 나와 있는데 그냥 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던 벽돌의 수를 그대로 만들게 하고 작업량을 조금도 줄이지 말아라.
그들이 게을러졌기 때문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있다. 13절. 14절. 또 이집트의 그 감독들은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을 때리며 너희는 왜 어제와 오늘의 책임량을 전과 같이 달성하지 못하느냐 하고 따졌다. 18절.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무엇과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자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럼 난 뭘 선택해야 돼? 뭐가 내 인생의 의미를 줄 수 있어? 고민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 고민에 대한 해답으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추앙하면서 살아가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복감을 우리가 쫓아서 살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우리의 선택을 잘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어요.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는 가서 일이나 해라. 너무 이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너희는 가서 이제 일이나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이나 하여라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8절과 16절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제 너희는 가서 일이나 하여라 라고 하는 이 아바드라는 표현도 쓰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를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라고 할 때 아바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데 눈독 들이지 말고 그냥 나를 예배해. 나를 섬기는데 너희 온 신과 물질 다 드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의 메시지였어요. 자유를 달라고 했던 이 모세를 향한 바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요,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우리에게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걸? 하고 행복의 청사진을 그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조건들과 목적들도 제시해 줍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매일매일의 책임량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행복에 대한 조건을 한번 살펴볼 건데,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는 조건들이에요. 무리한 조건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는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가치와 삶의 방식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보통 이 네 가지로 귀결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뭐 세가족 친구들은 알 수 있겠지만, 돈과 명예, 쾌락과 권력, 이 네 가지로 결코 오늘날의 우상이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돈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돈은요, 돈을 예배하면서 돈을 추앙하면서 살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특별히 이런 행복감은요, 이 대한민국 사회, 우리나라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대한민국 사회의 중산층 기준이라고 하는 어떤 게 목록에서 드러나 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제가 못 본 척 하겠습니다. 중산층이 있었구나. 그래요? 자, 중산층에 대해 한번 판단해 보세요. 10년 전에 대한민국 사람들 대상으로 어느 정도 되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 명단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 목록이 이렇습니다. PPT에도 있어요. 우리가요, 중산층이 되려면 빚 없이 30평 이상의 집을 소유해 우리는 중산층의 조건의 하나를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월 급여의 500만 원 이상을 벌어야 우리는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형차를 소유해야 하고, 여러분 그 계좌에 혹시 1억 있으세요? 중산층 아니세요 그러면? 네, 바로 분별되잖아요. 네. 1억이 있어야지 중산층이래요. 또 나아가서 그렇죠, 1억이 있어야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10년 전의 기준이에요. 10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 줄 아세요? 10년 전이 이렇다면 10년 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더 큰 것들을 매일매일의 책임량으로, 인생의 책임량으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겠습니까? 부과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이 무리한 조건들을 어떻게든 쫓아가면 다행이에요. 어떻게든 쫓아가면 다행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 새청 청년들 사이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다행이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 무리한 조건들을 쫓아가다가 놓쳤을 때요,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버겁다고 번아웃했다고 호소할 때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호소를 할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의 8절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던 벽돌의 수를 그대로 만들게 하고 작업량은 조금도 줄이지 말아라. 그들이 게을러졌기 때문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 있다. 우리 힘들다고 얘기할 때 세상 뭐라 그런다고요? 너네가 게을러서 그래 한다는 거야. 그거 다 네 탓이야. 세상은 우리에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한 행복의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데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서 오히려 부정적인 가치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쉴 틈이 있겠습니까?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어요. 우리의 자유는 이 가치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세상은 진짜 잔인해요. 세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평가절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누구? 히브리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만 읽다 보면 히브리가 좋은 의미인 줄 알아요. 스스로 보세요. 우리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하니까 이게 좋은 의미인 줄 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 세계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그 표현은 정말 적나라하게 사람을 깔보는 표현이에요. 너네 진짜 약하구나. 너네 진짜 못난 민족이구나. 속된 언어, 너네 진짜 천한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신의 기준과 할당량을 쫓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게을러서 그래, 이 천한 것들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왕 바로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 스스로를 향한 지인다. 이것도 더 슬픈 거는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 히브리 민족입니다. 나 히브리 민족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소개하기에 저는 천한 것들이에요. 바로 왕이시여, 저희 천한 것들을 받아주소서라고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천한 녀석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방식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세상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은요, 결코 우리에게 자유는 주지도 않고 우리의 존재를 지웁니다. 우리의 존재를 깎아내립니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빼앗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라고요? 모든 관계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의미를 줄 수 있는 존재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애굽과 바로가 상징하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일단 돈과 명예, 쾌락과 권력, 그리고 혹은 능력주의, 경쟁주의, 여타 다른 주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시해요. 이런 세상의 가치는 결코 우리 존재를 지워내고 깎아내립니다. 삶의 의미를 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중함을 깎아내리는 이 가치관을요, 거절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거절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절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유의 행위예요. 자유의 결단이에요. 남들이 좋아하는 것 쫓아가기보다도 이것이 나의 가치를 북돋아 주는가, 내가 살아갈 이유와 의미를 주는가 판단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딱 거절하는 거, 이것이 진정 자유로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거절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진짜 자유, 주님을 예배하기. 진짜 자유, 주님을 예배하기. 출애굽기 5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좀 계속 고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요,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 무엇과 관계를 맺을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예배해. 이게 너의 고민의 대답이야 라고 대답하는 것이 출애굽기 5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럼 질문, 이제 예배하기로 왔잖아요. 예배 잘해, 이제 예배를 하고, 여러분 자유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5장 1절을요, 지금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개역개정으로 읽고, 지금 현대인의 성경을 읽었고, 이번에는요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그 본문을 풍성하게 헤아릴 수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에 대한 더 풍성한 설명이에요. 그 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서 이들이 빈들에 가서 나를 기념하는 큰 잔치를 벌이도록 해주어라. 현대어 성경은요, 예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잔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본질적으로 잔치고 축제예요. 어쩌면 모세는 바로를 향해서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야, 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잔치하러 갈 거니까 나 좀 보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바로를 향한 모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한 주 열심히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파티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파티보이 파티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안 믿겨지십니까? 누군가는 말할 수 있어요. 전사님, 어찌 불경하게 예배를 속된 파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본질적으로 분명히 축제적인 요소, 잔치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리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매주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면 전 보통 화요일 날 본문을 연구해요. 근데 화요일 본문을 연구하는데 딱 본문을 딱 볼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거를 무슨 설교를 하지? 내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기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지? 근데 제가 요즘 매주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제 간증이야, 간증.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는 한 주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세상 청년들을 만나게 하세요. 연락하게 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그날 설교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 되는 경험들을 매주 하고 있어요. 은혜 아닙니까? 이번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조력기 5장을 딱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지? 이렇게 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어떤 주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저에게 자주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사를 드리는데 왜 굳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가축을 잡아야 됩니까? 저 처음에 그 질문 딱 듣는데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이런 질문을 하지라는 생각했지만 저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분의 편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공부하고 고민하는데 사무엘하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걸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요, 조금 더 풍성한 의미를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읽을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을게요. 다윗은 이미 도성에 성막을 치고 그 한가운데에 법궤 모실 자리를 마련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무사히 그것에 법궤를 가져다 놓았다. 그러자 다윗은 번제물을 살라서 여호와께 바치고 화목제물도 바친 다음에 그 고기를 모인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온 백성을 축복해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떡 한 덩이와 구운 쇠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받아 집으로 가는 길에서 먹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배 특성들 가운데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깊고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예배가 화목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제사고기를 다 함께 나누어 먹는 축제가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네. 오늘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서로 교제해야겠다. 이렇게 예배는요, 축제예요. 잔치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 기쁨으로 교제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축제 안에서 보이는 관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잔치는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것이 잔치예요. 잔치 자리에는 사람 간의 위아래가 없어요. 이게 잔치예요. 세상에 말하는 매일매일 감당해야 할 책무 같은 것이 없어요. 이게 잔치예요. 게으르 두고 네 탓이라고 낙인 찍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잔치예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그죠? 서로가 서로를 기뻐합니다. 잔치 자리에 사람들은요, 기쁨을 나누면서 교제하면 그만인 것이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잔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늘잔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예요. 기쁨과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예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서로 교제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제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살기를 축제날 같이 살라고 말씀하세요. 축제날 같이 살라고 말씀하세요. 이번에 무엇입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나와 더불어 기쁨으로 교제하고 이웃과 더불어 기쁨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이 바로 축제날 같이 살라는 말의 의미다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우리의 모습을 불러주세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 사람들, 천하다고 학대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불러주시는데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라고 불러주고 계세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내 백성으로 예배 자리를 나아가요.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과로 사회 가운데 지쳐 있던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히브리인이든지 아니든지 넘어졌는지 안 넘어졌는지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백성으로서 예배 자리에 머무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쫓아 사다가 소진되어 본 우리가, 존재의 의미가 지워져 버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사람의 진짜 의미를 다시 되찾아가는 시간이 예배다. 예배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예요. 저희도 이런 경우가 있었겠죠. 저도 이 감당해야 되는 과제 책무들이 너무 많아서 이 번아웃이 와요. 저도 번아웃이 옵니다. 뭐 속으로는 어떻게 전도사가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번아웃이,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어 와요.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번아웃이 온 그때 진짜 이런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예배 자리에 나간 적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나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라는 생각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 자리에 억지로 전도사로서의 이제 가오가 있으니까 자리 지켜야 되죠. 자리에 앉으면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문득 제 안에 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예배라면 난 지금 이 자리 내가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의 소명을 다 했구나. 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난 너무 충분한 사람이구나.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히브리언이었던 뭐 어떤 상관이 없이 그냥 내가 이 자리 예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만으로 난 이미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 한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독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 그것에 대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진술하고 있는 중요한 교리 문답이 하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에요. 제가 쉐카이나와는 자주 나눴지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나눌게요. 이제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제 새신자가 오면 웰컴 팀장 새신자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새신자 교육을 했대요. 근데 새신자 교육을 받은 그 학생들에게 대뜸 제일 첫 번째로 가리키는 것이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이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알려주는 거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 하나만 충족하면 너는 충분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더하지 않아도, 스펙을 더 쌓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충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이에요. 예배,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이제 예배하는 것 이외에 주어진 삶은요, 자유롭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은 매일매일 의무와 책임과 부담을 주어서 옆 사람도 나 자신도 돌아볼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나다운 사람, 누군가의 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향해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고 교제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요, 제가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다우기 위해서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자유한다고 관계에서 벗어나잖아요. 결국은 다른 사람 쫓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중심으로 살아갈 때지만이 진짜 나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할 때야만이 여러분들 하나님 품 안에여서야말로 진짜 자유예요. 진짜 여러분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예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감당해야 할 모든 미션을 끝낸 것과도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가치 충만함을, 존재의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한간에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지금 작고하신 분이신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메시지 성경을 쓰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소심한 삶에 순응하는 삶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라고 호소를 하세요. 우리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유롭게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중요한 게 계속 반복할 거예요. 모든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하는 관계, 가장 나를 나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관계, 그 속으로 그 깊숙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다. 자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치와 의미를 줄 수 있는 관계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기억합시다. 첫째, 세상은 우리의 가치와 의미를 지워냅니다. 그것을 거절하십시오. 이게 자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와 의미를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택하십시오. 이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가장 나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결단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